오늘 본문은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허물어서 죽은 18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사고로 죽은 것은 죗값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본인들은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의롭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을 주님 간파하시고, 아니 너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에게 3년 동안을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열매가 없으니까 땅만 버린다, 야 찍어 버리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여유를 주소서,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은 뭐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에 고백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화과의 열매를 3년 동안 구한 어떤 사람과 같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무화과나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들포도나무에서 참포도나무로 가지가 찍혀서 옮겨질 때 옮겨졌다는 증거는 뭐예요? 응?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서 잘려져 가지고 접붙여지는 거 있죠? 일로 옮겨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 이거 회개 아니다 이 말이죠.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응? 꼭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 자, 대학생들 얘기해봐. 회개. 문과 어디 있어? 문과. 진영이가 얘기해야 되겠다. 회개가 뭐야? 정의를 내려봐. 그렇죠. 죄를 뉘우치는 거. 회개는 죄를 뉘우친다. 그 다음에 보충 설명. 그 옆에 문과 얘기해봐. 고백하는 거. 죄를 자백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서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자, 여기 하나만 더 넣는다면, 자, 죄를 자백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죠, 당연히. 자, 여기를, 자,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사람들은 자백해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고 주님과 연합하지 않아요. 이건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까 용서했으니까 난 깨끗함을 얻었다. 그런데 주님하고 교통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내가 스스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자의식,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는 다른 말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얘기를 하면,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분리되어진 사람이 죄의 결과 분리된 거죠. 예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다시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다시 떠난 것. 떠난 것이 죄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분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 회개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이 없다면 그 회개는 과정을 걷기는 걸었지만 그 과정으로 그쳤지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가다 만 거예요. 목표점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 과정으로 가다가 만 거예요. 목표점은 어디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길 아닌 곳으로 간 게, 길 아닌 곳으로 갔던 사람이 길인 곳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만이 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원형.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의 길을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어요.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잘못 사는 거예요. 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미움받는 일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핍박을 이겨야 돼. 돌짝밭이 뭐라 그랬어요? 씨가 돌짝밭에 뿌려져서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못하는 거로 햇볕이 쬐므로 말라 비틀어져요. 그게 뭐예요? 핍박이 오면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핍박을 이기는 자가 가시던 뿔밭이라도 되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공이 핍박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핍박은 절대 핍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린대. 그런데 이 핍박은 무엇을 향한다고요? 자, 핍박을 받아요. 자, 돌짝밭 다음에 뭐예요? 예, 가시던 뿔밭이 뭐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이런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바빠서 충성 못합니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태윤이 왔냐? 여기 아직도 군대 생활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리, 걱정을 지나야 돼. 이게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제가 성경과 위배되는 것 말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책을 읽어서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참.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좁은 문.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야, 너는 그 사람이 나만큼 위대해 보였냐? 자존심 상한다. 야, 그런다니까요.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슐라예르마 아세요? 필요 없어. 무슨 자유신학의 아버지 뭐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자, 좁은 문. 돌짝밭을 지나서 세상의 염려 재리를 이길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어요. 여기에서.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핍박도 받고요, 미움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절정이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바울과 같이 사는 목사님, 그 거짓말이에요. 시인합니다. 절대 거짓. 여러분들도 그 소리 들을 때,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해요? 기도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저한테 우회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직선적으로. 저도 직선적으로 하잖아요. 목사님 바울처럼 사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왜 미움받아요? 세상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서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울목에서 살잖아요. 여울목. 자연봉풍이 막 산이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야, 이런 집에 한번 진짜 살아봄직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집에 살죠.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 고난의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소모되는 소모품과 같은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 그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아파트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고요. 문고리에 걸어놨어요. 그거 집사님한테 했나 누구한테 했나 모르겠네. 걸기로 했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여울목 가는 사람은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돼. 뭔가를 이렇게. 주께서 뭐라 그럴까? 내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어떻든 표현을 해야 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적어도 되죠. 뭐 세상의 염려 재리 때문에 안 돼. 열매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요, 잠시 잠깐 이것도 재개발한다고 또 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예수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고 책임지셔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뭐 내가 사업수단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처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상누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남에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집을 짓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앉았어요. 부부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하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했죠? 네?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건강한 권사님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건강한 권사님들끼리 모이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말을 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수종들자고 말을 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일수록 각자 있을 때는 믿음을 말해요. 저를 만났을 땐 믿음을 말해요. 근데 모이면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권사님은? 이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예, 맞아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10중 9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교회들의 권사님들, 세상의 장로님들이 하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모이기만 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산떡이라고 했는데, 1대1은 신앙이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목사님과 만날 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들끼리 모이면 왜 믿음을 다 버리는 사람처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똑똑한 것인 줄 알아요. 아니,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회개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야 돼요. 뿌리가 다른데, 뿌리가. 이거는 이거 열매 맺어, 이건 가짜예요. 빛 좋은 개설구예요. 개밥의 도토리예요.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농부의 기쁨이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온 생각을 말해야 돼. 경우에 합당한 소리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시간에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고, 너희가 충성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부터 공급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1년 후에 승분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승분은 하늘나라.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 1년 후에 승분하는 것도 있고 5년 후에 승분하는 것도 있어요. 당장에 승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은혜에 확 붙들린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미네야. 그 다음 뭐지? 노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맞지? 맞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격적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 지옥 갈 뻔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감격을 인격적으로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그곳에 갈 것에 대한 희망이 분명한 사람, 그 감격이 오늘날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한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뭐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아니,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도 때로는 겪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소용없는 일이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좁은 문 통과 못하겠다고 오르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가 되면 그게 큰 죄예요. 다시, 이런 건 작은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양분을 올려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회개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비록 소비되어지고 가난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늘에서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죽어봐요. 순교죠. 순교해봐요. 하늘에서 그 순교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순교의 영혼이 영원하다니까. 잠시 잠깐 상 만들었다가 뭐 불이 나면 타버리고 세월이 지나면 사가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고. 예지야, 알았지?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영원해. 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든지, 사랑은 뭐하지 않으며 오래 참으며, 사랑은 뭐하지 않으며 분내지 않으며 조급하지 않으며 자긍하지 아니하며. 자, 믿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 자강, 분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길 잃은 양처럼 내 눈이 길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옳은 것 같지만 틀려요. 다시,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데 성경과 위배된다. 마귀 역사예요. 그것 따라가면 100%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성경은 사람의 똑똑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느냐,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나는 똑똑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나는 똑똑해요?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으나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축구, 현선아 반가워.
자, 제가 축구하지 말라는데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글라인더로 내 다리를 수술을 했어요. 아시죠? 야, 살이 찢어지니까 무슨 헝겊대기 찢어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구나. 근데 2주간에 쾌유가 돼가지고 가서 또 볼을 찼어요. 조금 있다가 한 2, 3주 지났나 제가 발이요 부득 했는데 야, 그렇게 접질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디딜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얹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발이 아프면 이렇게 쩔뚝이기도 하죠. 이게 안 됐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성할 때 이러고 있는 건 좀 덜한데 아플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설교할 때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써야 될 때가 왔었거든. 응? 근데 마음에 설교는 제가 왜 칠판에 쓰냐면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이걸 제가 리얼하게 보여드려야 되나? 누구 좀 보여줄 사람 없냐? 창협이 보여줄 수 있어? 목사님 올라온 거 모르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못 디디니까. 못 디디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은 내가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감수해보자. 그리고 딱 딛는데요, 발이 후끈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와 계셨는데 놀라신 거예요. 아시거든요. 여기가 밤에 붓도록 막 퉁퉁 부어가지고. 전날 제가 볼을 차다가 삔 다음에 우리 종영이를 데리고 저기 보람병원으로 가다 말고 보람병원 밑에서 아니야, 이건 죄의 결과야, 회개해야 돼. 이거 병원 가면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내일 예배가 이상해질 것 같아. 돌이키자. 거기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똑똑은 가야 돼, 병원에. 그죠? 사람의 똑똑은 거 디디면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감동 온 것을 시행하겠다고 딛는 순간에 닿더라니까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기어 올라오듯이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내가 설교하다가 어느 만큼 난 걸 확실히 보여드렸냐면 이랬다니까요. 발로다가. 저희 아버지가 현장을 보셨죠. 여러분,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산떡 진리가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진리는 단순히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이게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논리를 따라가요. 나는 논리를 안 따라갑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인수분해하고 있다면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소리가 성경과 위배된 소리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세상에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좀 세상에 뉴스거리도 섞고요, 연속곡도 섞고요, 세상의 예화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묻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고 묻고 싶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면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어. 성경에 써있는가? 성경에 그랬어요. 설교할 때 연속곡도 섞고 세상의 정치 상황도 좀 얘기하고 세상에 뭐 돌아가는 거 얘기하고, 설교를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화가 꼭 되어야 된다. 설교학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세상 이야기는 뭐 학자마다 다르죠. 최소 3분의 1 정도 예화를 넣고 한 반 정도 섞어가지고 잘 믹서야 알아듣기 좋고 그렇습니다. 맞아. 웅변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사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만이 진리라고 그랬어. 그 진리는 알아듣는 데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이 들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지혜요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간지럽게 듣기 좋은 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 말에 나갔으면 그 말에 책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학자 이야기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 영혼도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만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성경 기준으로 설교하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틀려도 맞는 거예요. 세상은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 왜 좁은 문 협착한 길일까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길인데 그게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감언 이설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 우리는 소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세요. 좌파 애들이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좌파 애들이 성경만 얘기한다 그러더니 성경은 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보세요. 저 우파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봐요. 막 불독보다 더하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막 100 중에 하나 잘못해봐 막 난리 버거지가 나요. 근데 자기는 99가지 잘못해도 말이 많아. 여러분 NLL 사건을 김정일과 둘이 밀담을 한 거 안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한 건 제 기준에서 볼 때는 그들이 밀담을 한 것보다 그는 공공연히 말했는데 뭐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말했는데 뭐 그건 더 나쁜 거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잣대가 이중잣대 다중잣대가 돼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혹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옳은 것 같으나 틀리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왜 그렇게 다중잣대냐 이 말이에요. 남이 잘못한 건 100 중에 하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데모하고 남이 자기가 잘못한 건 99가지 잘못해서도 나는 소수의 편이라고 말만 그렇지. 소통한다고 이 말 하다가 그렇죠. 소통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말만 번지르르 해. 자, 다시 이걸 성경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양과 같이 지도자가 양처럼 양의 입장을 돌봐줘야 되고 맞아요. 그 말이 말하는 쪽이 있어요. 그 면은 맞아.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도둑놈은 양의 탈을 쓴다 그랬어. 목자는 양의 탈을 쓸 필요 없어요. 목자의 음성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 제대로 했어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가짜만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놈만이 양의 탈을 쓴다고 그랬어.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소통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면서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길을 전하고 그를 말하는 자 참 적다네 예지야. 어떻게 하면 되냐? 모습은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요? 기분 나빠봐요. 기분 나쁘면 벌써 기분 나쁘다고 벌써 기분 나빠서 입이 이래갖고 오면은 교회 앞에 올 때까지만 해도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가 목사님 앞에 내가 들통나면 제가 쏙 집어넣고 들어왔는데 목사님 왜 입 내밀고 있어요? 아닌데 나는 입을 안 넣었는데 안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집 나오다가 부해가 나면 내가 오늘 입을 잘 포장을 하고 마스크를 써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안 가고 말겠다 그러고 안 오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와서 그 말 듣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지적하시는 거지. 너 이빨이 그러니까 입이 충청도 말로 뭐라 해요? 주둥이가 왜 닷발로 나왔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제 닷발로 나오지 마세요. 이기세요. 싸우세요.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붙들고 그분과 연합을 하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로 이제 기분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코스가요, 여러분의 기분을 이기도록 이끌게 돼 있어요. 막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옆에 집사님이 옆에 권사님이 실망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미워 죽겠다니까요. 참 그런 코스 안 가는 사람은 배개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반짝반짝 번쩍번쩍 정말 금은보화 같이 귀한 사람이죠. 평신도 때는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다가 집사님 되면 집사님만큼 시험 들죠. 이제 권사님 되면 시험의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뭐 굳은 땅이요 묵은 땅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렇게 되려고 한 근성들이 막 생겨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아. 권사가 무슨 되어서 된 줄 알아. 그만큼 십자가를 지라고 맡긴 건데 십자가는 안 지고 된 줄로 알아. 계급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 그죠? 회개가 뭐예요? 길 아닌 곳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생명 아닌 진리 아닌 곳으로 가요.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서 뭐 새벽 예배는 피했어요. 그러면 낮 예배는 안 오나? 예를 들면 낮 예배는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기간 중에 자성을 했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와서 또 이런 얘기하면 이씨 감출라 했더니 또 말하고 있네. 이러면 이 사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웃어주며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빙고. 그게 답이야.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용납을 받고 용납을 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주님이 맞아. 그게 진리야. 너희가 갖는 진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진리가 아니야. 너희의 진리는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야. 여기에서 용서받은 자유를 누려.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서 자유를 누립니까?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까? 용서받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또 죄를 지어도요, 이거 용서받으면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이 소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들고 회개하죠.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네 자손과 네 생축이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도 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하고 연합하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도 열매를 맺고 희락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 종을 만들어냈듯이 생각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듯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로 도배되었을 때 진리로 무장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주로 말미암은 감동이 오기 시작해. 자, 전에는 절대로 넘지 못했던 성벽이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넘으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야.
전에는 손 대고 싶었는 손 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 대야 됐던 사람이 이거는 옳은 것 같아도 대지 말아야겠는데라는 감동이 와요. 안 만나게 하시고 비트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감격해 하면 그분이 나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망하는 일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흥하는 일에 손대게 하시고, 그가 말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고, 틀린 걸 지지해 주는 게 아니죠. 이왕이면 그의 편이, 친구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랬다니까요. 그의 편이 되어준다고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교회에서 회개 죄를 지적을 하면 교회에 뭐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피곤했는데 교회 와서도 두들겨 맞았다고. 두 가지야. 하나는 그 말하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야. 또 하나는 강단에서 성령으로 두들겨 패지 않고 내가 두들겨 패니까 문제야. 그렇지? 이거 좀 아껴보려고 그랬더니,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완악한 죄야. 이건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는요,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갔어요?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줄 뻔히 알면서 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속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속는 너희요 속지 말고 진리로 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등등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아느냐?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몰라요. 다 망했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망했어요. 누구만이 옳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해줘요.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인류 최고의 축복인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알아들어요? 천국이 있다고 안 알아들어요. 나를 때린다, 나를 깐다, 내 기득권을 뺏으려고 한다. 주님은 기득권 뺏을 것도 없어. 왕 중에 왕인데 기득권 얘기하려면 뭐하러 이 땅에 오시겠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나의 기득권을 뺏으려고 그러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영생을 말하는 거야. 영생의 수준을 말하는데 내가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말할 때요,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를 못해. 근데 그게 안전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잘하라는 뜻으로라도 들려. 앞으로라도 절대 그 덫에 걸리지 말라는 뜻으로라도 들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하게 쉬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가져봐요. 지금 교만하지 않고 절대 겸손해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는요, 절대 인류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너 조금 있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어. 조금 있으면 찍어 불에 던질 거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두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느냐 찍어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와 같아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한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말빨 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여성교장 남성교장 합니다. 그게 성경이야? 아니지. 성경은 아니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도태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 봐주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뭐 하는데? 생명을 일구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야 돼. 사인이요, 샘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진두에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음 같아서는 더 해야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죠. 이렇게 한번 맺어볼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국을 향하는 길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백해서 용서받았다고는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반죽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해야 돼, 인격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낮은 데든 높은 데든 약한 데든 강한 데든 다 처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 내가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치의 비결을,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틀려도 맞아. 십자가에서 죽는 거 모든 사람이 평가하길 저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왜?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오늘 18사람이 망대를 짓다 깔려 죽어서 저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자 주님이 야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저들과 똑같이 망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갖춰지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틀려도 맞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어요. 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아서 저주 형태로서 죽어. 근데 그가 오라요? 오라. 주님이 가신 길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종하란 말입니까? 맹종하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옳다는 성경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거, 그거 회개는 여러분에게 절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자기 위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생명을 일구어가는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회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